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강해 설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제는 제가 주일날 매일 하는 설교 스타일을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강해 설교는 쉽게 말씀드리면 본문을 잘 해석 설명해 주고 그리고 적용을 꼭 성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해주는 해석 더하기 적용이 이렇게 손잡고 있는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순서대로 하면 강해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순서적으로 해도 강해 설교가 아닌 분이 있고요. 본문이 매주 바뀌어도 강해 설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해 설교하는 분들은 대개 저처럼 성경 한 권을 정해서 1장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해 나갑니다. 이 순서대로 설교를 해나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지만 이 14장은 창세기 1장부터 13장까지 나온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14장은 그 다음에 15장과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했다가 내일은 로마서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출애굽기 했다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또박또박 앞과 뒤와 그 다음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듣는 것이 실제로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며 어떻게 연단하여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으시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잘라서 15장 딱 잘라서 14장의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없고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흔적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확인해야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까지 해서 가나안까지 마침내 드디어 도착하게 하시는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뒷부분에 기근 사건과 애굽으로 옮기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것을 깨닫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왕이라는 그 엄청난 임금조차 꼼짝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실력으로 꼭 지키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와서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짐승을 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집안의 어른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양보하고 져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쉽게 말하면 노른다 땅을 먼저 선택하고 다 자기가 가져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기꺼이 양보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그 약속한 자리로 나를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져줘도 되는 거예요.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손해봐도 되는 거예요. 먼저 가지라고 선택권을 넘겨도 관계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결코 내 인생은 손해보거나 억울하지 않은 인생이 될 거라고 아브라함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걸어다녀보라. 다 넣어줄게. 네 자손들에게 줄게. 그리고 자손도 많이 줄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고백했고 믿음의 내용을 보였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더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4장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터집니다. 네 나라는 큰 나라고요. 5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 큰 나라 네 나라가 연합해서 작은 나라를 이제 혼내주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발단은 어떻게 되냐면 엘람 왕 그돌로 오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의 작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나 봐요. 조공 아시죠? 때가 되면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다 위에다 바치거든요. 근데 12년을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13년째 우리 이제 안 바쳐. 그러고 버텼다는 거예요. 13년째 되는 날. 그래서 14년째 되들 때 큰 나라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작은 나라들이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버티니까 혼주겠다고 혼내겠다고 연합으로 해서 밀고 내려온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롯과 그 가족들이 전 재산을 뺏기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는 양식과 재물도 그냥 깡그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서 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종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 재산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하는 놀라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라.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본문은 롯과 그 가족 구출 사건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날쌘 돌이 318명을 끌고 가서 밤에 급습을 해서 롯과 그 가족을 되찾아오는 롯과 그 가족 구출 작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주위에 4개의 연합군이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주위에 있는 모든 작은 나라들을 그냥 휩쓸고 가거든요. 그냥 다 밀어붙이고 가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원하는 그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땅은요, 어떤 땅입니까? 이 연합군들이 와서 휘젓고 가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고요. 더 나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자자대대손손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 땅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뭐예요? 그 누구도 자기 맘대로 휘젓거나 지 맘대로 이 땅을 차지하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 롯이 살던 동네에 누가 쳐들어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휘젓는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또 롯이 붙잡혀 갔습니다. 롯은 상당히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충분히 아직은 눈뜨지 못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이방인들에게 간 내 조카를 구해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에게 손댄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낸 사건이지 우리 집안 식구, 우리 집안 조카를 건져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과 롯과 헤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더 깊어지죠. 더 깊어져요. 특히 롯과 헤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막연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땅을 주겠다.
어느 땅입니까? 이 땅이다. 네가 보는 땅, 네가 밟는 땅,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의 티끌처럼 어마어마하게 주시겠다. 약속을 구체화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알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믿고 나 복받고 나 천국 가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넓으면 우리 집 잘 되고 조금 잘 되면 우리 교회 부흥하고 이 정도. 근데 우리는 눈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더 나가서 전 세계,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 그냥 눈이 훨씬 넓어져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건드리면 네가 날 건드려? 이 관점이 있고요. 나 하나님 자녀들에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좀 얘기가 다르죠. 예? 내가 전준유씨 무슨 파 몇 대 조선 뭐 어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3대 독자 누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무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 아무개다. 전혀 똑같은 자기인데 전혀 관점이 다르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난 전준이시 무슨 파 몇 대선 3대 독자입니다. 이런 의식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훨씬 의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믿음의 시각을 좀 넓게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냐면 이 사건은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연합군이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 한복판에 아브라함이 뛰어들어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와 아브라함 용무에마다 그 집에서 키운 사람들 대단하네 박수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래. 이 사건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를 확 각인시키는, 확 알려주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왔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찾아와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이 그건 거예요.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멜기세덱을 또 설명하려면 깁니다. 저 혹시 나중에 히브리서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좀 멜기세덱을 좀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천재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용감하거나 아브라함 집에서 키운 318명의 그 종들이 날쌘 돌이라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승리를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중요한 지극히 높은 말은 억수로 높은 이런 말인 게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승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 고백하라, 감사하라입니다. 놀랍죠? 엄청난 승리를 하고 왔어요. 저 같으면 얼마나 기분이 업됐을까요? 그냥 막 어깨가 막 이미 뽕이 막 이만큼 올라왔을 것 같아요. 이만큼. 우리는 그럴 때 있죠. 뭐가 잘 될 때 자신감이 충만하고 막 큰 소리를 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을 감사해, 하나님을 찬양해. 네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실력이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이 땅과 네 자손들에게 준다는 약속하셨지?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 지키려고 너를 그 전쟁 속에서 지키시며 승리를 허락하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라 이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최초의 11조 언급이에요. 재밌죠? 안 재밌나요? 많은 분들이 11조 왜 바치십니까? 그러면 복 받으려고요 이러잖아요. 근데 최초의 11조는 복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되어진 일들이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를 고백하는 표현으로 11조를 바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구출하는 사건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역에 살고 있음을 알아라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승리가 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세상과 손잡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전리품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와가지고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다 자기에게 보내고 전쟁에서 뺏은 물건은 다 네가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해서 사람도 데려오고 물건도 뺏어 왔는데 지가 이거는 나한테 가져오고 이건 너 가져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13장 13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왕이 다스리는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인 땅이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멜기세덱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아주 겸손합니다. 11조를 바치고 아멘,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소돔 왕이 와서 큰 소리를 치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단호합니다. 단호합니다.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예?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밥 한 끼 사주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저 사람 내가 키웠어 이런 사람 보셨죠? 밥 한 끼 사주고 저 사람 내가 어버 키운 거야 막 이런 거 혹시 안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아브라함이 사람도 찾아오고 전리품도 뺏어왔는데 소돔 왕이 이게 뺏어온 거 그건 너 가져. 사람은 나한테 보내. 아주 지가 큰 소리 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 됐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동전 한 톨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전 우리식으로 하면 23절이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실 오락이 하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뒤에 가서 아브라함이 요새 일이 잘 풀린대.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놨대. 소돔이 그거 다 내가 챙겨준 거야. 지가 뭘 했다고 다 내 덕이야. 이따위 소리 못하게 하려고 여긴 실오락이 들매끈 한 가락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땡전 한 푼 손 안 대겠다 이 뜻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이런 것에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내 것 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겠다. 딱 선을 그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죠. 22절에 뭐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그분 앞에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이 사람아, 나는 지극히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게. 나 이런 거 손 안 대. 왜? 이런 게 싫어서도 아니고 아쉽지 않아서도 아니야. 이런 걸로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듣기 쉽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내 것 삼고 할 거야. 뭘 알기나 알아? 단호하고 분명하게 손을 긋습니다. 참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아멘,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머리를 조아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거들먹거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싶어 할 때 단호합니다. 그때는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이야. 니들이 내 인생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니들이 내 인생을 부유롭게 하는 것도 아니야.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압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판단받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들에게 곁을 주지 않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를 구출한 대구출 사건이 아니고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장난질 치거나 큰 소리 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사건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4대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부각시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래서 창대케 하니라는 것은 내가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려니 이 뜻이거든요. 때가 되면 내가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려니. 바로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터졌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아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배우라를 딱 선포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아브라함을 높이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움을 보셨죠. 혼동이 있고 전쟁이 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크고 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요,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땅이요, 그들이 그곳에 삶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놀라운 구별된 땅임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분명한 삶, 확실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흔들리는 삶, 의심하는 삶,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을 살아내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과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며 붙드시며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